자, 오늘은 그해 초막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초막절,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이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자유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 자유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패트릭 헨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 패트릭 헨리가 누구냐면 미국의 독립전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도 독립전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해요. 영국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이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주 초대지사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 지방은 이 황금을 얻기 위하여 이제 개척한 훗날의 도시고, 사실은 미국의 원도심 지역은 워싱턴이 있는 버지니아주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동부 버지니아 이쪽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그 버지니아주 초대지사고 독립전쟁 지도자입니다. 1775년, 오래되었죠. 이 버지니아가 영국 식민지에 처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의회가 국회의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모여서 막 공방을 벌여요. 우리가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에 굴복할 것인가, 막 공방을 벌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 연설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울추가 우리 굴복하자, 영국에 굴복하여 식민지로 살자, 이렇게 저울추가 많이 기울었어요. 그때 패트릭 헨리가 나서서 연설을 하죠. 여러분, 이 연설 덕분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영국에 굴복하자는 저울추가 갑자기 그래, 우리 마지막까지 투쟁하여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바로 그때 나온 연설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 직역을 하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영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물론 비슷한 어감이지만 조금은 다르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유가 없는 굴종보다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패트릭 헨리의 연설에서 깨닫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자유의 가치입니다. 자유의 가치.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죽음보다 무거운 것. 자유가 없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참 대단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주제도 자유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자유인데 패트릭 헨리의 연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자유예요.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자유롭게 되리라, 36절 자유로우리라. 조금은 동사가 다릅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무려 3군데에 자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자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신학사전에 딱 찾아보면요, 크게 굵은 글자로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 오늘 본문은 종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 참고로 한마디, 우리 성경에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죄의 종. 사실 그 종이라는 단어의 거의 80%가 종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종과 노예는 조금 다릅니다. 종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전혀 자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 죄의 종이라는 말도 직역을 정확하게 하면 죄의 노예라는 말이죠. 그래서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 그게 자유다. 두 번째는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자유다. 목사님, 그거 구원 아닙니까? 노예에서 풀려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목사님, 그거 구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유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 사도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유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 이런 원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 이렇게 기쁜 말이고 위대한 말이고 행복한 말이고 멋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자유는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한 번만 생각하면 너무나 쉬워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자유의 전제는 뭔가 속박,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지 않다면 자유라는 말은 사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뭔가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헛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자유의 전제가 뭐라 했죠? 뭔가에 속박되어 있는.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는 언제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요점이 뭐냐면, 예수 이보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33절.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찌 이런 우리를 보고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따박따박 대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 당신이 어찌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말에 군데 모순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따박따박 대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종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 할까요?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 지금 로마의 종이면서. 자, 좋게 봐줍시다. 자존심을 가지고 말을 하니 좋게 봐주자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따박따박 대들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예수 당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냐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이 34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놀랄 노자입니다. 깜짝 우리가 놀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모두가 죄의 종이다. 너희들 모두가 우리를 포함해서 죄의 노예다. 부자이십니까? 부자는 죄인 아닙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부자일수록 똑똑할수록 죄를 더 고상하게 짓죠. 여러분, 이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죄의 노예래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죄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가 노예잖아. 지금까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죄가 시키는 대로 굴복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여러분, 노예는요 가면 갈수록 길이 떨어져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못나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면 그래, 뭐 죄는 범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여러분, 이게 범한다는 말이요 그냥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제 죄라는 주인은 팔짱을 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요 안 시켜도 내가 죄를 만들어. 이게 범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길이 떨어지니 죄라는 주인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죄를 만들어. 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못 나가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여러분, 그 당시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 아키바가 이런 말을 하죠.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 같고 나중에는 밧줄 같이 된다. 죄를 절대 얕보면 안 돼요. 죄는 처음에는요 거미줄 같아요. 저거 나 묶어봐도 거미줄 저거. 그런데 가만히 두면요 나중에는 밧줄이 돼요. 여러분, 거미줄은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밧줄은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말은 죄라는 밧줄에 꽁꽁 묶여져 있는 인간. 여러분,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말이죠. 거미줄은 뜯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죄라는 이 굵은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작은 밧줄도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큰 밧줄이 가져다주는 작은 밧줄 3개, 죄책감, 허무함, 죄가 가져다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작은 밧줄 3가지요. 죄책감과 허무함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밧줄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죄의 노예라는 말은 죄라는 큰 밧줄, 죄책감과 허무함과 심판의 두려움이라는 작은 밧줄 꽁꽁 묶여있는 인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따박따박 대꾸하고 싶죠. 내가 이래봐도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예수, 당신은 왜 나보고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죄의 종이었다. 죄가 너의 주인이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배가 되게 고프고 나면 빵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죠? 목이 되게 마르고 나면 물 한 숟가락, 물 한 방울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심장으로 딱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자유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필요한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박한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고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입니다. 자유가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복을 하도 좋아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헬라 말이 유앙겔리온, 사실은 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앙겔리온은 원래 말하면 복이 아니라 기쁨이거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 조금은 아쉬워요. 기쁨. 여러분,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겠다는 이 소식이 복입니까? 뭐 그렇게 보면 복은 맞네. 근데 그 순간 기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기쁨.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마을에 왕이 행차하십니다. 왕이 온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왕이 오시면 다 해결하거든요. 복음이에요. 또 싸움에 나갔습니다. 저 멀리 전령이 달려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달려와서 한 소리 내뱉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 우리 편이 이겼대.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된 자에게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앞서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말인가, 자유가 얼마나 기쁜 말인가 깨달았어요. 왜? 자유라는 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 무엇이 바로 죄였어요. 그 무엇이 바로 죄책감, 허무함,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따뜻한 남쪽에서 오는데, 이 기쁨의 자유, 우리가 갈급해하는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진리로부터 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진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진리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노예인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하리라.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자유롭게 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가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의 노예고, 죄의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고,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고마운 게,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을 함부로 안 합니다. 나는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 생각 없는 아멘은 영혼을 황폐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어야 돼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아멘 합니까? 너무나 허망하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이퀄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이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죠.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선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에 써있는 진리는 성경이고, 그렇죠? 종이에 써있는 진리는 성경이고 살아계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종이에 써있는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살아계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에 써있는 진리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요,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죄인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면, 이 조건이 먼저 있을 때 네가 자유로우리라.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가 만들면 그거는 작품이죠. 구원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구원과 자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누구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온다는 말은 결국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자유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자 보세요.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길이죠. 이게 세상에 대박을 터뜨리는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그 다음 뭐라 하죠? 진리, 생명.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을 반복합니다. 그죠? 자, 가운데가 진리가 있어요. 오늘 표현도 진리가 주제어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자꾸도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때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적어도 생명, 살릴 수 있을 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래요. 자유를 주신대요. 어떻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계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종이 종을 못 풀잖아. 노예가 노예를 못 풀잖아. 주인집 아들이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한번 볼까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에 아들은 영원히 계십니다. 오늘 35절이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여러분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계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거기로 불러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종이 종을 못 풀잖아. 노예가 노예를 못 풀잖아. 아들이 그 노예를 풀어서 아버지의 아들을 만들고 이 집에서 같이 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이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5절과 3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못 풉니다. 저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분은 아들,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아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해방을 얻었다. 너무너무 기쁘죠. 감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유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노예가 풀려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속량, 속전이라 해요. 쉬운 말로는 몸값이라 해요. 그 몸값을 내고 속전, 속량, 그 몸값을 내고 그 노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노예는 자기 몸값을 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죄인은요, 구원 얻는데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이고 어쩌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어떻게 할래요? 어쩌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 고통의 강도를 재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죄의 노예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몸값을 지불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하나님 앞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십자가는 법적 근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될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있으라니 그대로 있었대요. 저 하늘과 땅, 별과 이 땅의 아름다운 수많은 꽃과 나무, 풀들,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들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충격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우리가 죄라는 주인을 섬긴 거예요. 나중에는 죄라는 주인은 발장 끼고 있는데 나 혼자 범했다, 죄를 만들고 있네, 죄를 창조하고 있네. 그게 우리. 여러분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죄를 없애는데 죄야 없어져라,
죄야 없어져라 해서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이고 그분의 이름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어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집이 나오죠, 여러분. 내가 곧 진리요. 어떤 진리요?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길인데 안 가면 집이 나오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인데 안 믿으면 자유롭게 되나?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또박또박 대꾸했던 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방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참 충격적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말들은 우리 안에 다 담아놓고 예수님의 말은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그게 완악한 거야. 온갖 말을 마음과 생각에 다 담아놓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을 살릴 진리를 안 담아두면 여러분은 뭘 담고 사는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를 마음에 안 담고 살면 뭘 담고 사는데요? 아니, 뭘 담으실래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죠? 진리가 예수잖아.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집에도 있을 곳이 없어요. 죄의 노예로 끝이 나겠죠. 두려움 속에 그의 인생이 저물어 가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요? 듣기 좋아서가 진리가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 믿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아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진짜고 참말입니다. 그렇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아들은 예수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의 반대말이 뭡니까? 참이 아닌 것, 가짜죠. 근데 예수님은 왜 참으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경고입니다. 경고. 유대인에게 주시는 경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가 진리라고 믿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뭐를 진리라고 믿었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를 하고 또 율법에 있는 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뭐 어떤 헌금을 바쳤다고 자랑하고 공책에 써놓고, 왜? 이렇게 율법에 충실하면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거룩할 수 있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꾸로 묻는 거예요. 자, 그래, 좋다. 너희들이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물을 게 있다. 참으로 그 자유가 참일까? 자, 보세요. 이 참으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자유가 참으로 자유로운 게 맞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설교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는 걸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하지 않는 자유는 참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한 자유가 아니라면, 그 예수가 주는 구원이 아니라면 네가 진짜 참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참으로 자유리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누가 주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만하면, 그 이만하면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는, 은혜로 주는 구원이 아니라면 네가 얻은 그 자유가 참으로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죠. 주님이 진리를 알아라 했으니까. 진리는 누구? 진리 이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이퀄 예수, 예수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작가, 유명한 변정가 오스키니스, 이분이 젊을 때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진리인 줄은 몰랐다.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줄은 알았지만 바르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까지, 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렇게까지 진리인 줄은 몰랐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피를 토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란 뭔가?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진리다. 그 진리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안에는요,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되는, 그뿐만 아니라 새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귀한 물건들이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건강하여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있는 것도,
그 너머 성령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심장이 뛰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신앙의 친구들, 우리 초량교회 믿음의 가족들, 어찌 이렇게 참한 사람들이 우리 초량교회 예배자로 모여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주님이 하늘 창문을 여시고 날마다 내려다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험악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10만 명, 100만 명, 하늘까지 찌르는 예배당의 크기에 주눅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이쁘게 걸어가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